오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축복해 주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나 까먹지 않고 언제나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반가운 얼굴들이 있어서 너무 반갑네요. 처음 보는 얼굴들인데 저만 처음 보는 거죠? 네, 이거 마셔도 돼요? 네, 저 마실게요. 누가 안 돼요 그랬는데? 오늘 말씀 네, 마태복음 2장 말씀이에요. 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여러분이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 드디어 태어나셨어요. 예수님 태어나고 뭐가 떴죠? 오늘 말씀에? 네, 말씀 한번 보세요. 성경 보세요. 몇 절 봐야 돼요? 2절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네, 별이 떴어요. 별이 떴고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알리는 세 사람이 오고 있어요. 그 사람 누구예요? 동방박사. 여러분 많이 잘 아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내용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 하시는지 보려고 해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오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알렸어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세 가지 반응이 있어요. 그 세 가지 반응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볼 거예요.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나요. 누굴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말씀 제목 준비됐나요? 네. 누구? 첫 번째? 헤롯. 두 번째? 예루살렘. 세 번째? 동방박사. 이렇게 주요 인물 세 부류가 나타나요. 이 부류들이 다 다르게 반응을 해요. 누가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이 부류가 다 다르게 반응해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볼게요. 3절 보시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동방박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동방에 사는 박사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뭐냐면 옛날에 천문학자라고 불려요. 천문학자.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들을 왕이라고도 해요. 근데 여기 성경으로 봤을 때는, 성경 문맥상 봤을 때는 가장 좋은 건 동쪽에 사는 천문학자들. 그들은 항상 별을 보고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어떤 별이 가장 크고 반짝이는 별이 뜬 거예요. 그리고 그게 계속해서 움직이게 되면 어디로? 예루살렘에 멈춘 거예요. 그것을 동방박사들이 보고 헤롯 왕에게 이야기했어요. 헤롯 왕, 예수님이 태어나실 거야. 그들은 어디? 유대인의 왕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헤롯이 듣자마자, 예루살렘과 헤롯이 듣자마자 소동해요. 왜 소동했을까요? 예루살렘 백성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몇 년을 기다렸을까요? 거의 700년가량을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들이 왜 메시아를 기다렸냐면 그들은 BC, 예수님 오시기 전, 기원전이죠. 기원전 700년경에 나라가 망해버려요. 위에 이스라엘이 두 동강이 나 있는데 솔로몬 왕 때 두 동강이 나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해버려요. 그리고 500년경에 남유다가 망해요. 그 뒤로부터 계속해서 누굴 기다리는 거야?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야. 메시아는 누구예요? 다윗과 같은 왕. 다시 와서 우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합시켜주고 우리의 옛날에 그 태평생들을 찾아줄 왕을 기다려요. 메시아를. 그래서 소동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왔대. 드디어 우리가 어디서? 로마에게서. 당시 예루살렘은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로마에게서 구해줄 메시아가 왔대. 메시아가 왔대. 그들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예수님 그러려고 왔나요?
여러분 예수님 오고 나서 예루살렘이 로마에게서 벗어났나요? 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안 그랬어요. 네, 400년 동안 또 계속해서 박해를 받아요. 우리 앞절에서도 봤듯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근데 예루살렘 백성들은 좀 다르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나를 구원해줘. 어디서? 로마에게서. 그런 메시아를 계속해서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소동했어요. 예수님 오셨대, 예수님 오셨대. 우리 이제 어떻게? 로마에게서 벗어날 수 있대. 근데 실상은 그렇지 못했어요. 로마의 박해는 더욱더 심해졌어요. 우리도 이 예루살렘의 반응을 보면서 하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면서 예수님 내 마음에 태어난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면서부터 여러분이 예수님 알면서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설교를 듣고 매일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여러 말씀도 들어요. 여러 좋은 말씀도 듣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다 예수님에게 와서 여러분 기도하는 건 뭔가요? 어떤 기도해요? 누가 한 명만 말해볼까요? 네. 또 뭐 결혼 잘하게 해주세요. 그죠? 또 뭐 있을까요? 뭐 직장 잘 만나게 해주세요. 사람 잘 만나게 해주세요. 대부분 이런 걸 거예요. 그죠? 이게 여러분 예루살렘과 똑같은 반응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백성들은 뭘 원했냐면 자기들의 바라는 것,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길 바랬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애타게 기다렸어요. 그래서 소동했어요. 근데 여러분도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예수님 믿는다고 한다면서 어떻게? 예수님에게 내가 원하는 것, 내 꿈만 이야기해요. 주님 저 이거 원해요. 저 이거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탓해요. 우리 앞절에서도 봤듯이 예수님 뭐하러 오셨다고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고요. 예수님은 램프의 요정 알아요? 램프의 진인가요? 진이의 램프인가요? 하여튼 그거 있죠? 쓱쓱쓱 하면 나오는 거? 그죠? 그럼 뭐라고 하죠? 소원 3개를 들어줄게. 맞나요? 하나 들어줄게인가요? 들어줄게. 소원을 말해봐.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된다? 내가 원하는 거 이야기하면 되겠네? 나 행복해지게 해주세요. 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나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당시에도 어떻게 됐다고요? 박해가 더욱 심해졌어요. 예수님은 그러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어떻게?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려고? 천국으로. 하나님 계신 곳으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었다라면 이제는 좀 그런 기도는 멈추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 기도가 주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아는데 주님, 내가 주님 뜻대로 못 살았어요. 제발 좀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죄에서 구원했다는데 저는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해요?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그 불안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예루살렘 백성처럼 경배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백성처럼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경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 한번 나눠봐요. 예루살렘 백성들은 자신들을 잘 살게 해줄 메시아가 왔다고 해서 소동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고 나서부터 어떤 것을 원하고 바라고 꿈꾸며 구했습니까? 한번 나눠보세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백성들은 그렇게 소동을 했어요. 이번엔 누구냐면 헤로당이에요. 헤로당은 어떤 왕이냐면 헤롯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유대인의 왕이 됐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그가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로마에게 가서 싹싹 빌었을까요? 안 빌었을까요? 로마의 속국이니까 계속 싹싹 빌었어요.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또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이 이방인이라는 걸 알고 유대인이 되려고 유대인 정통 여자와 결혼을 해요. 근데 그의 아들들 그리고 그의 숙모까지 다 죽여버려요.
왜냐하면 그들이 다시 왕이 될까 봐. 그가 왕위를 지키려고 엄청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 왔대요?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왔대요. 그럼 자기 왕에서 물러나야 돼요? 안 물러나야 돼요?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왕의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소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나눠보세요. 나는 언제 가장 위협받고 있다고 느껴 불안하고 초조해서 헤롯 왕처럼 소동했습니까? 그거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내가 어떻게 얻은 왕이 돼? 내 아들까지 다 죽였어. 내 아들 죽이고 내 친척 죽이고 내가 이리 붙고 저리 붙고 또 이 사람이 어떻게 뭘 했냐면 유대인에게 환심을 사려고 뭐 다 지어줘요. 뭐 성전도 지어주고 뭐도 지어주고 뭐도 지어주고. 그거 얼마나 노력했는데 유대인 왕이 왔대요. 그거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쭉 보면은 나도 경배할 테니까 동방 박사야 가서 어딘지 확실히 보고 나에게 알려줘. 그렇게 이야기해요. 알려줘. 이게 무슨 상황이죠? 말로만 뭐예요? 경배하겠다라는 거예요. 경배하겠다고 거짓말한 거예요. 내가 경배할 테니까 좀 알려줘. 그래놓고 어떻게 해요? 아기들을 몰살시켜요. 네. 그건 이제 차후에 나오는데 아기들을 몰살시켜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삶에서 한번 찾아보죠.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주일날 이제 예수님 믿고 와서 설교도 열심히 듣고 열심히 해요. 또 그리고 어떻게 하죠? 다짐해요. 내일부터는 어떻게 살겠다? 어떻게 살겠다? 어떤 다짐했어요? 오늘 여러분 설교 많이 들었는데 난 다짐한 거 하나만 나눠주세요. 네, 착하게 살겠다. 그죠? 오늘 말씀 뭐였죠? 나 많이 잘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지? 고난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는데 네, 하여튼 그거였죠? 잘 기억이 안 나요. 고난을 어떻게 이기자고 그랬는데 네, 내일 이기자고 했는데 가면 잘 이겨져요? 네, 예수님 말씀 생각나나요? 네, 안 그래요. 여러분 주일 와서 열심히 다짐해요. 주님 제가 그렇게 살게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내일은 다 까먹어요. 다 까먹어요. 네. 그렇게 사는 사람 있나요? 난 그렇게 매일 살고 있다. 네. 아마 매일 다반사가 그렇게 까먹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상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헤롯 왕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헤롯 왕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경배할게요.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말로만 했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못 찾으니까 네, 다 죽여버려요. 아기들, 베들레헴에서 난 아기들 다 죽여요. 네. 제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해요. 제가 항상 말씀을 묵상하면서 항상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항상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도 그렇게 살게끔 도와주시고 상황을 만들어줘서 항상 감사해요. 저번 주에는 제가 월요일부터 새벽 예배를 계속 다녔어요. 제가 새벽 예배를 다녔다고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새벽 예배를 다니자마자 매일 안 하던 걸 하더니만 몸살이 났나 봐요. 몸살이 났는지 편도가 부어갖고 월요일부터 열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열이 나니까 아무것도 막 몸에 힘이 하나도 없고 근데 또 애가 첫째가 방학이에요. 지금 방학 중이에요. 일주일 동안. 애가 좀 어린이집 가면 병원이라도 가고 쉴 텐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열은 나서 몸에 힘 하나도 없고 한데 난 애 봐야 되지. 또 아내는 둘째 보고 애 갓난애기 보고 있지. 어떻게 하지 하는데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헤롯 왕처럼 말만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 내가 아내를 사랑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사랑했어요. 그 아픈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데리고 막 어디 갔나요? 저 부천의 로보파크? 근데 로보파크 가서 막 무슨 이상한 게임하고 뭐 계속 돌아다니고 밭도 계속 해주고 막 그렇게 열심히 버텼는데 열심히 버텼어요. 열심히 버텨서 제가 헤롯 왕처럼 안 살려고 그렇게 열심히 했죠. 난 이제 진짜 열심히 적용했다. 내가 우리 청년들한테 할 이야기가 있겠다. 그래서 열심히 적용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적용했는데 열이 계속 오르더라고요. 이게 여기 목이 부었는지 수요일날 제가 병원에 가니까
어떻게 열나는데 어떻게 살았냐고, 어떻게 버텼냐고, 그냥 버텼다고, 막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아내는 계속 바쁘니까, 이제 애가 하나 더 있어요. 애가 둘인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내가 아파서 누워있으니까 아내는 싫은가 봐요, 그 꼴이. 그래서 막 계속 구박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막 슬프고 하더라도 아내를 사랑해야지 하면서 아내를 사랑하다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위로해 주더라고요. 아, 너무 아프셨죠. 그러면서 약을 먹었는데 좀 괜찮아졌어요. 좀 괜찮아져서 아내한테 제가 스카프도 하나 선물을 했어요. 네,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내가 헤로당이 되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어요. 근데 목요일인가요? 목요일 밤이죠. 예, 금요일 마지막 새벽 예배인데 목요일 밤에 갑자기 열이 치솟더라고요. 제가 그때 열이 쟀을 때 39점 몇 도였던 것 같아요. 기억이 잘 안 나요. 너무 열이 많이 올라가서 약을 먹었는데 약이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랬는데 39점 몇 도까지 올라가는데 진짜 별이 보이는 거예요. 이 도만 박사 별 본 거죠. 저도 막 별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막 비틀비틀거리니까 아내가 이제 좀 걱정이 됐나 봐요. 제가 너무 비틀비틀거리고 걷질 못하겠더라고요. 뭐 39도가 넘어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막 카드 주면서 응급실 갔다 오라고. 그때서 좀 아내가 고맙더라고요. 하여튼 제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헤로당이 되지 않으려고. 그런데 제가 말씀이 계속 있는데 여기서 다 된 걸까? 내가 이 정도 살았으면 됐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줄 보니까 좀 이상해요. 마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11절 보시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제가 이제 다 됐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이제 헤로당은 아니다. 아싸 하고 이제 다 됐다 하고 이제 딱 있었는데 말씀을 보니까 동방박사가 눈에 밟히는 거예요. 왜 눈에 밟혔냐면 나는 헤로당처럼 행동 안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동방박사가 경배하는 방법이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들이 경배하는데 어떻게 경배하냐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대요. 이게 뭐냐면 당시에 가장 귀한 물건이에요. 누구에게만 바치는 물건이냐면 왕에게만 바치는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가장 좋고 가장 비싸고 가장 구하기 힘들고 가장 알겠죠? 네. 그런 거였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고, 내가 이제 다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좀 찜찜하더라고요. 내가 내 가장 좋은 것을 드렸나? 아내를 사랑하려고 하면서 내가 뭘 참았지? 왜냐면 사실 5년 동안 아내랑 결혼하고 나서 그 말씀을 5년 동안 묵상하고 있어요. 5년 동안 매일매일 실천하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고 나서 그날, 목요일날 열이 치솟으면서 막 비틀비틀 거리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하더니만 아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응급실 가라고 카드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1시 반이었어요. 1시 반인데 응급실 가면 적어도 3, 4시간 걸려요. 여러분 응급실 가봤어요? 저도 응급실을 많이 가봤어요. 왜냐면 제 몸을 되게 소중히 아끼기 때문에 아프면 저 바로 응급실 가요. 왜냐면 이제 보험을 들어넣어서 보험료가 다 나와요. 몇십만이 나와도. 응급실 한 번 가면 10얼마씩 나와요. 근데 이제 어차피 보험료 다 넣으니까 아프면 바로 가요. 근데 제가 항상 그렇게 바로 가던 사람인데 그날은 좀 가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는데 난 주님께 뭘 드렸지? 내가 아내를 위해 사랑한다고 했는데 내가 과연 뭘 참았지? 이거 5년 동안 내가 이제 훈련해서 별로 사실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렇게 해서 39도가 넘어가는데 응급실 가는 걸 참았어요. 주님, 제가 동방박사 그랬듯이 제가 정말 귀하게 생각한 제 건강, 제 이 육신 주님께 드릴게요. 그리고 그냥 잤어요. 열이 떨어졌게 안 떨어졌게 열이 떨어졌어요. 신기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사실 약을 먹어도 약을 안 받는데 제가 한신과 타이레놀 약을 계속 먹었거든요. 안 떨어져요. 근데 타이레놀 먹고 자고 일어났는데 딱 새벽 예배 갈 시간에 일어났는데 여기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고 새벽 예배 잘 드렸어요. 제가 새벽 예배 잘 드렸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제가 뭐예요? 제 건강, 제 몸을 뭐예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금요일날 우리 뭐 했죠?
우리 금요일 날 만나서 이거 찬양 연습해요. 근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제가 열이 떨어지고 나니까 이게 확 활기차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열이 떨어지니까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39도까지 올라가니까. 그래서 와갖고 찬양 연습하는데 찬양 연습 사실 하기 싫더라고요. 너무 힘이 들어갖고 뭐 해야 되는데 막 그냥 대충대충 불렀어요. 대충대충 불렀어요. 그때 이 말씀이 또 생각난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께 어제 분명히 내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지라고 해서 내 건강을 드렸는데 이제 드렸다고 생각하고 끝나고 어떻게 해요? 그냥 풀어져 버린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시면 12절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라고 했어요. 동방박사는 어디로 갔어요? 헤로데게 갔어요? 고국으로 갔어요? 고국으로 갔어요. 고국으로. 근데 만약에 헤로데게 돌아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헤로데게 돌아가면 예수님 또 죽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찬양 연습하는데 이제는 내가 다 됐다 하고 힘을 놔버리니까 어디로 돌아갔어요? 헤로데게로 돌아간 거예요. 다시 고국으로 가야 되는데 동방박사처럼 내가 열심히 경배하고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디로 돌아갔어요? 헤로데게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아주 그냥 찬양 부르기 싫어서 진짜 대충 불렀어요. 너무 미안해요. 그래서 어제랑 그제 적용한다고 열심히 찬양을 들었어요. 진짜 계속 시간 날 때마다 들었어요. 날 때마다. 근데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워낙 이 노래를 잘 못 불러서 열심히 적용을 했답니다. 네. 여러분 삶에서 한번 이렇게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설교를 듣거나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할 때 헤로당처럼 말로만 경배한다고 하진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가 가장 귀중하게 여기고 애지중지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까처럼 뭐라고 그랬죠? 내 건강, 내 몸. 그리고 나는 어떤 가장 귀한 것들로 예수님을 경배할지 구체적으로 적용해 봅시다. 네, 이따 한번 나눠보세요. 제가 지금 다 못 읽었어요. 여러분 설교 다 들어보니까 나는 누군 것 같아요? 나는 동방박사다. 네. 우리는 다 누구예요? 다 헤롯과 예루살렘이에요. 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난 주일날 예배 왔으니까 됐어. 동방박사. 난 동방박사인 것 같아. 아니요. 동방박사는 그렇게 경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경배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헤롯왕이나 예루살렘처럼 예루살렘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하나님한테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 꿈 이루어주세요. 나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것만 바랬다고요. 헤롯왕 어떻게 했다고요? 말로만 내가 경배하겠다라고 했다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경배해야 돼요? 오늘 동방박사를 통해서 진짜 경배가 무엇인지 배웠으면 좋겠어요. 나의 가장 뭐한 거? 귀한 것을 내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면 안 돼요? 헤로데게로 돌아가면 안 돼요. 고국으로 계속 가야 돼요. 계속해서 유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 동안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물론 그렇게 여러분께서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이 없다라고 하면 우린 계속해서 누군 줄 알고 살았을 거예요? 동방박사인 줄 알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동방박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누가 아니고 헤롯과 예루살렘이 아니고요. 네, 이거 해주세요. 네, 정리할게요. 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아프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실 힘들었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내가 왜 아팠구나, 내가 이래서 아팠구나,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동방박사처럼 주님을 경배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나에게 또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한 주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내 가장 귀한 거 주님께 드리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제 안에 가장 귀한 게 있는데 주님, 제가 이거 주님께 드릴게요. 동방박사처럼 이걸 드리고
제가 언제나 주님만 사랑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갈게요.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게 많이 어려워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응급실 찾는데 정말 죽을 뻔했어요. 정말 힘들어요. 주님 너무나도 힘든데 주님 제가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볼게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이 시간 도움을 구하는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